화려한 죽음의 잔치냐, 소박한 생명의 잔치냐, 두 가지 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또 장애물로 역할을 했습니다.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의 배척에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 전파 일, 이 가르친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을 각 지역에 파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우리도 배척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전파 일들을 함께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자 파송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이 갈릴리 지역에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갈릴리 최고의 권력자인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렇게 왕 최고 권력자의 귀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를 살해하라 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이제 그 시대 헤롯 왕은 이 헤롯 왕가로 세웠던 이제 첫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왕을 헤롯 대왕이라 하고,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7번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다툼 가운데 다 많은 아들이 죽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막내였던 이 헤롯 안디바가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 분봉왕은 일종의 제후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어요. 아무튼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4절 중간을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도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세례 요한, 사람들은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롯 왕은 특별히 반복해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횡설수설한 느낌이 듭니다. 좀 과대망상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죽였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연이 무엇인가인 것이 이 아래 그 세례 요한 죽은 사건을 17절 이후에 사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 본문을 보시면 헤롯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했냐 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자체가 사실은 이 헤롯 안디바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여러 있었는데 아르토스 블루스라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조카뻘입니다. 이 조카뻘인 이 헤로디아가 자기 삼촌뻘인 빌립 1세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립 1세가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사람이어서 더 힘이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헤로디아가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도 이제 이 헤로디아를 좋아하게 돼서 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원래 있던 아내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인 것 같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참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권력자들 가운데 특히 많았어요. 로마의 폭군인 네로는 자기 누이랑 근친상간 동침을 합니다. 그 역대 황제 중에 그러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과 또 이혼과 그런 결혼들이 계속해서 권력 투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의 동생인 드루실라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자도 자기 원래 남편을 버리고 그 사도행전 나오는 로마 총독 벨릭스랑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참으로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 그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강직한 세례 요한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 헤롯 안디바도 잘못됐다. 너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참으로 이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던 거예요. 18절 보시면 옳지 않다 이렇게 왕 앞에 겁도 없이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끈한 사람이 헤롯보다 오히려 헤로디아가 발끈합니다. 19절 보시면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절 보시면 헤롯 이 안디바는 요한을 아주 좀 미묘하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머리로 알기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고 달갑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들을 때 그 말이 옳다. 선지자의 참 귀한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 왕이 다스린 지역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에서 이제 왕위를 물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두려워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한 인물로 지키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헤롯 왕은 그런 가운데 고개만 가둬두고 죽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잔치가 헤롯 자기 생일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헤롯의 딸이 춤을 춰서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귀족들, 귀인들이 감탄을 하게 되고 헤롯 왕도 흥겨운 나머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소원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굉장히 나아가 강조되면서 이 왕이 그렇게 소원을 다 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헤로디아가 그 살로메의 어머니 춤을 춘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치게 됩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귀족들, 권력가들 가운데서 자기 정치적인 입장, 자기의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할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귀전 한 명의 진리의 선지자가 이 권력자의 그냥 생일 잔치 유흥거리 가운데서 또 그런 암투 가운데서 힘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본문과 연결할 때 참 예수님의 제자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가지는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겠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한 형태로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본문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참 그러한 복음의 배척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조해 볼 것은 이 헤롯의 생일 잔치와 더불어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은 30절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세상 권력, 정치, 음란한 것을 즐기는 우리 헤롯의 생일 잔치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복과 귀한 귀족의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시에 살인과 음모와 온갖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들을 암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무리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또 새로운 잔치를 벌이시고 있어요. 보면은 물고기 2마리이고 보리떡 5개입니다. 서민이 먹는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화려한 음악이나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이 없지만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생명의 떡 만나가 하늘에서 나려지고 있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1500년 전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내려졌던 것이 재현되는 현장이에요. 오병이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상징이죠. 그래서 그 떡, 예수님을 믿음의 입으로 먹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바르고 옳은 말씀 듣고도 양심이 찔려도 자기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양심의 가치가 있어도 악한 본능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도 죽여버리는 악행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정신적인 이상한 현상들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헤롯 왕은 나중에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귀양 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그런 소박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천국 잔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러한 은혜로운 곳에 우리가 갈 것이냐, 우리가 참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우가 밥 먹을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옹기종기 모여 천국의 잔치, 도란도란 모아 감사의 편지, 주님 주신 맛있는 밥을 먹으며 주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 그냥 밥 먹을 때 모여서 천국의 잔치, 감사한 것들,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식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소박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참 뭐 시간 낭비인 것 같을 수 있고 한데,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만나의 떡이 나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박한 이 천국의 잔치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래요. 광야로 이끄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이끄셨을 때도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차지할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흡수한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다. 염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와 같은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은 이 남문교회 예배당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는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잔치를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죽음의 잔치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봅니다. 화려하지만 죽음이 있는 세상에 그 권력 있는 그 잔치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가 내려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천국의 잔치 자리를 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릴 때 하나님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